오늘부터 한 열흘 동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읽고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보고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히브리서를 우리가 깊이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 달을 맞이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66권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 생애 가운데 한 권 한 권 착실하게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수신자와 이 송신자 편지를 받는 자와 편지를 보내는 자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는 법에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구약서의 선지서는 독립된 책들이 아니고 선지서는 모든 이 역사서와 연관되어 있다. 이 역사서에 연결되는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한 시대예요. 이 역사서의 이 핵심은 이 이스라엘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BC 1000년경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 한 900년경 돼가지고 분열이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568년에 남유다도 망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선지자들의 활동은 이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한 이때쯤 선지자 보는 게 엘리사 특별히 집중적으로 선지자서 온 것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왔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 무렵 에레미야, 다니엘, 여기에 소선지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도 이 무렵입니다. 에스겔. 그냥 선지서는 독립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집중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이 오늘날 자동차로 치면은 단원도 후진할 적에 뒤에 이 충돌한다. 그러니까 경고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경고음이 또또또또 나다가 뚝 하면서 바로 받기 직전에 그렇게 알려주듯이 이게 이 선지서 자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가 똑같이 신약 성경에도 이어지는데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가 먼저는 이 베드로를 통한 복음 전파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유다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가 생기고 그 복음이 유다로 번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번져나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와 같은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역사 가운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17장이네요. 17장. 언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유럽의 끝자락이, 유다에서 볼 적에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쪽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 유럽까지 갈 생각이 없었고, 그 소아시아 지역, 그쪽만 해도 얼마나 이 광대한 지역입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지도책 360쪽을 보겠습니다. 지도책 360쪽을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2차 전도. 자, 우리 지도로 봐도 사도 바울이 이 360
1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아시아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딱 오늘날 이 터키가 있는 그 지역, 이 소아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에베소 교회도 여기 있고, 버가모 교회, 뭐 스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여기 쭉 많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소아시아로, 여기에서 그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 건너가는 게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붉은 화살표가 건너가서 빌립보로 들어가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여기 아시아에서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데, 이게 그냥 바울이 계획해서 건너가신 게 아니고, 바울의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이 아시아 지역만 해도 얼마나 이 방대한 지역이고, 이 갈라디아, 골로세, 뭐 가파도기아, 본토, 뭐 여기 다 있다니까요. 밤빌리아, 아시아.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사도행전을 원래 사도행전 했죠. 원래 초에 사도행전 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신약을 하려고 하면 특히 서신서는 전부 사도행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방대한 지역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계속 전하는 건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 무시아가 저기 나오네요. 노란색 그 보니까 그 조금 위쪽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데, 밤에 드로아가 그 끝이죠. 그쪽이 아시아 지역의 서쪽 끝에 있는 그 항구 드로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라. 유럽 역사에서 가져오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와 같은 이 본문입니다. 유럽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바울 일행이 건너가는 곳이 곧 교회가 생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배제되어 있던 이 유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달받게 되는 계기를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사모트라케 거기 중간에 섬이 있죠. 여기서 사모트라케 유명한 그 미술사에 보면은 사모트라케 비너스 하는 게 있어요. 이 섬에서 발견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비너스 상 있죠. 비너스 상, 팔 뜨겁는 그 루브르 미술가 있는 그게 아마 이 사모트라케의 섬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기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유럽, 오늘날 그리스로 해서 저 유럽으로 넘어가는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 거기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그 항구 지역이 네아폴리 여기 이제 배가 다니는 길이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는 로마 이 당시에 로마가 제국으로 통치하고 있던 그 지역인데 아주 이쪽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첫 성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이라는 뜻도 있고 이 전체에서 가장 큰 성이다. 수도다. 머리자를 써가지고 수도다. 그쪽에 제일 큰 성이다. 자, 여기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국감장 하나님 성경 루디아는 여자가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니라. 이 루디아는요, 우리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그 리디아 이 리디아 출신 여인이 이름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가 이쪽이 아시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 보통 여자는 자기 집은 두아디라시에 있고 그리고 이 무역을 해서 이 빌립보까지 와서 무역을 하면서 이 빌립보에도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자주장사다. 자색 옷감 장사. 그 당시에 최고급 이 염료가 이 자색 염료인데 이것으로 옷감을 염색해 가지고 파니까 아주 고급 물건을 파는 데다. 그녀가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15절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럽에서 첫 신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는 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쭉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방해가 있었어요. 이때 같이 사역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사역했는 사람 보면은 1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이 자기들의 이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전립니다.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들의 이해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도 없더라.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찬송하면서 이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명한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하거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가 옆에서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간수가 이 바울 앞에 꿇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7장에 보면 17번 그들이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데살로니가 있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서 그 암피볼리를 지나가 아볼로니아, 암피볼리 우리 지도에 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마게도냐에 이 데살로니가도 아주 유명하고 큰 도시예요. 큰 도시. 여기에 이르러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는다. 자, 이 데살로니가 가서 그렇게 보면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이때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이고 여기 오래 있지 못합니다. 오래 있지 못하고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오래 있지 못하고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그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았다. 이 기부인이 영향력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래 있지 못하고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이 베레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선포한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을 많이 핍박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속에는 더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말씀을 더 잘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데살로니가는 짧은 기록 가운데서도 우리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의 시기는요, 이 개척된 바울 일행이 거기서 떠나버리자 이 남아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했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되고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지도책 14쪽을 합니다. 지도책 14쪽. 이 지도책, 이 책 안에는요, 이 책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14쪽에 그 중간 부분에 성경의 역사 나오는 성경의 역사. 거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선서, 전후서, 야고보서 쭉 신약 성경 기록 순서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한 50년경. 50년경. 우리 성경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고 복음서는 그보다 훨씬 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히브리서는 70년 직전에 쓰여졌어요. 70년 직전에 쓰여졌어요. 왜? 이게 아주 성경적으로 합력받습니다. 히브리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히브리서는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세진 신약성입니다.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항구 도시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 인해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고, 또한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에 거기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베리아로 이동해야 되었던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에서는 언제 썼느냐? 그 후에 바울은 그 아덴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간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냈다. 그렇게 이 학자들이 연구 결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들고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게 아주 친숙한 이 복음의 전도자들이었죠. 바울과 실로아노, 이게 우리 실라라고 나왔던 그분입니다. 사도행전 실라. 디모데, 바울의 동력자죠. 이 디모데는 보면은 소아시아에서 거기에서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젊은 청년들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은 떠났는데, 그 자체적으로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지도자들, 이 선교사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성경에 아주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동격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들이 만질 수 있었고 그들이 목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화시키는 표현은 충격적인 충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연합. 우리 히브리서 보면서 봤는데 거룩한 연합의 상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연합된 상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 이 평강, 에이레네가 그 히브리어는 살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우리 그 사도행전 자세히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뭐 오늘날 같이 뭐 예배당 따로 짓고 뭐 이런 시대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냥 사람의 교회는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콩그리게이션, 회중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여기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교회를 갖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콩그리게이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인행이 처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생겨난 교회, 그 교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 가운데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마치 여인이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출산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 그 개척자의 마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너희 모두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 짧은 기간이면 바울 일행과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적에 그때의 그 경험, 그때의 그 추억들을 늘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일하는 것,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에르곤 하는 건데 일하다. 믿음의 행함, 믿음으로 행한 것과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한 것과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사랑은 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가르침은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서 많이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할 적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 그냥 명사적인 관념이 아니고 이게 좀 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의 행위가 따를 적에 그 소망이 소망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아주 신약 성경에 이 특별한 묘미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묘미. 요한계시록 2장 2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면서 수고, 인내, 행위.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수고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인내, 소망의 인내. 지금 데살로니가서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실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이런 표현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이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듣는 거와는 울림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격려하고 그들과의 추억을 다시 드러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서로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함께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전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자,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그리고 너희의 택하심을 하는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교회가 되는데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 현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으니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자,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어떻게 택함을 받는지 알 수 있느냐?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의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뭐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걸 설명 5절에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서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이 복음이 그냥 언어로만 너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언어로만 전달된 언어로서 말로 전달됐지만 또한 더불어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믿음을 줘서 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냥 고백적인 것으로 끝나가야 실천적인 그와 같은 교회를 생기하고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 너에게 큰 확신을 줬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성령은 능력으로도 붙고 큰 확신이 큰 믿음이잖아요. 확실한 믿음. 이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능력에도 관계되고 큰 확신에도 관계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자, 말로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우리가 보좌 우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낯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우리가 심정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보좌 우편에 현재적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거예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말로만 먼저 이래야 되는 그 말이 확신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고백적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거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과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은 다 함께 하면서 이들을 보았습니다. 듣고 보고 만지고 교제하며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다. 이 서신서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이 수신자와 송신자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관계를 다 말씀하면서 6절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있으니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놀랍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은 떠나갔는데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그들에게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해서 이 어린 교회가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영적 아비의 입장에서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주를 본받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자, 기독교는요 본받는 자, 본받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그냥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나오고 주님이 뒤에 나오니까 우선순위가 사람인 것 같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이게 전제된 말씀이에요. 전제된 말씀. 나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택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통하여 증거가 된다. 격려합니다. 격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까 지도 봤잖아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앞으로 이제 교회가 계속 세워졌잖아요. 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저 고린도까지 이르기야 이쪽 지역, 이 아가야가 어디냐?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360쪽에. 자, 그 위쪽에 노란색 360쪽에 이 황토색 있는 이 부분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빌립보, 아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고 그다음 저 아래쪽에 여기가 이
고린도 지역, 여기가 이 아가야 지역, 아카야, 델포이하고 있는 이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유럽 쪽에 이 데살로니가의 소문이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이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더 넓은 지역으로 각처 세워진 교회들, 너희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첫째로 주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들이 복음 전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리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을 바울에게 확신시켜줬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고, 안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파했다,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전파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은 이 의례적인 말 같아요. 그만큼 너희가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 뜻인가, 칭찬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 할 일 없으면 너희가 이렇게 다 해놨구나,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무 할 말 없다 하면 뒤에 나오는 글이 필요가 없죠. 이제 이 1장 첫 부분은 인사, 격려, 어린 교회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각처의 소문을 가지고 있는 그 소문을 가진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 묻지도 않는데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바울 일행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그들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울 일행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첫째로. 두 번째로 너희가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 이방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이 그리스 문명권이잖아요. 이 그리스 문명권은 그야말로 우상의 문화인데 그 가운데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은 죽은 것이요, 여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 표현이 강조되는 것은요, 그들이 과거 죽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것이 생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것입니다. 우상은 또한 거짓된 것입니다. 이쪽에는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그런 사유가 발전한 것이에요. 철학자들은 모든 존재 중에 참된 존재를 하나라고 정의까지 합니다. 철학자들은 참 존재다, 진하다, 뭐 그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막 추구해서 절대 존재다, 뭐 그런 신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무신론은 깊이 사유를 해보면 무신론 자체가 신앙이에요. 인간 존재는 신에 대한 그와 같은 관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무신론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한 무리들, 사단에 완전 지배를 그 무리 사상이지, 모든 나라에 다 신을 인정하고 신을 숭배했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다 이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어째 이 우주와 이 인간 자체는 스스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진화론 사상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지. 세계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신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철학자들도 신존재를 인정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철학자들의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놓으시면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니라. 자, 이제 신약성경을 쫙 보면서 이제 이 헬라어 문법을 좀 알겠어요. 헬라 문법. 이게 잘 끊어지지 않고 막 이는하고 그러므로 막 연결되죠. 지금 이것도 번역을 우리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는 이거를 갖다가 뒤에 붙일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수식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장래에 놓아주면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 거기다 붙여버리면은 즉 그의 아들. 장래에 놓아주며 우리를 건지는 예수. 즉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것을 그들이 소문을 통하여 듣고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너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형이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를 그들이 소문으로 듣고 스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고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대견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생략되어 있어요. 강림,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재림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이 초림과 재림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사이의 간격에 보좌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지금 우리 현재적으로 우리와 관계되는 그 초림도 과거의 것이고 재림도 미래의 것이고 이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는 이 가운데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장래에 놓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장래에 놓으심.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합니다. 심판할 적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노하심에서 면제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재림에 관한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세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가 곧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들 당대에 예수님이 올 줄로 믿고 이 소망.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도 보니까 그 당시에 1세기 교회가 많은 환난을 받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로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그 환난을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것을 계속 격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감을 해야 돼. 실감을 해야 돼. 그래서 이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환난도 걷어갈 것이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때와 시기 언제 주님 오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알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에 대한 소망은 모든 시대가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이 구원에 참여하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이 재림 문제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수년 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떠났는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기며 그 교회가 모임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예요. 하나의 목회 서신이에요. 어린 교회가 질문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는 소문을 통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알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지 그냥 이것이 무슨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과 이 편지를 쓴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봐버리면 이게 막연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딱 논문글 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딱 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신앙 원칙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삶의 현장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그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보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들도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이 교훈을 동시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이스라엘을 한 실제적인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게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46장